자,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하고 설득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나오게 되죠.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9절까지 갑니다. 애굽 왕이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듣지 않게 하라. 보면 참 이 세상의 방식이 어떤 건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에 모세와 아론아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니네들 일이나 가서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더 악하게 아주 본때를 내가 보여주마 더 혹독한 조치를 취하죠. 남들이 고생하는 거 안중에 없어요. 내가 아니거든요. 정말 불합리한 조치고 해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자기도 알아요. 근데 시켜요.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 아랫사람의 그런 고충과 처지, 그런 형편을 헤아려 주지 않는 거. 요게 뭐냐? 딱 마귀를 닮은 거거든요. 요게 진짜 마귀를 닮은 모습인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18배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지켜보던 무리들이 성질을 내요.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 말이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소나 아기를 풀어내서 물 마시게 하잖아. 그러면 내가 18배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서 매임해서 풀어주는 거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야단을 호통을 치셨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꼭 마귀를 닮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남의 입장 헤아려 주지 않고 냉정하게 율법과 규칙을 자꾸 들먹이는 마음. 자꾸 법을 말해요. 근데 그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과 규칙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에 매인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라고 하시면은 이거 어떻게 하실까? 혹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조치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우리는 늘 그런 걸 생각하고 그걸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늘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지만 이거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 생각이 탁 들면서 그 일을 막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여기 이 장면에 나오는 이 악한 바로를 보면서 참 우리가 섬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너무 선하고 좋은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저런 악한 바로 같은 그런 사람을 주인으로 만나게 된다. 내 보스로 만나게 된다. 내 상사로 만나게 된다. 끔찍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좋으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6절입니다. 백성의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여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칩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이다. 16절을 보게 되면 참 서글픈 말이 나옵니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정말 불합리한 조치라는 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당신 탓이다 이런 말을 못하고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런 말을 갖다 붙여요. 저희가 잘못한 거겠죠. 참 우리가 약한 분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되는 게 말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말 못하는 거. 진짜 불편하고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말을 쉽게 못 꺼내요. 왜? 의리니까. 그것마저도 뺏길까 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갑의 위치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좀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 못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세상에는 아주 염치가 없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자기가 내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려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내 마음 자체를 차갑게 만들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겠나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늑대로 살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양처럼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늑대같이 변하면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 누구냐? 언제나 착하게 살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식어지게 하는 게 진짜 많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어지지 않아요. 나 의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일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징글징글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없이 이런 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갑니다. 바로가 이르되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어떤 일의 성취에는요, 항상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는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악해질 거다 예상은 했겠지만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생각할 때 바로하고 마주서서 이걸 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뭐 협상도 치고 서로 실랑이 하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막상 이게 사태가 이게 벌어지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바로가 분노하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막 더 괴롭히는 명령을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아우성 치죠. 그리고 이제는 화살이 어디까지 와요? 이 사태를 만든 인간이 바로 너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당사자인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나는 순종해가지고 이 일 이렇게 한 건데 아니 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2절에 모세가 말하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리고 23절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제가 가서 말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진짜 제가 어렵게 순종했는데 왜 상황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건데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어렵게 시작한 순종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동적으로 그냥 평탄하게 그냥 순조롭게 쫙 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엉키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당황이 될 수밖에 없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마 이 당시에 모세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때 해야 되는 일은 말이죠. 여기 모세가 한 것처럼 나에게 이 순종을 명하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밖에 없어요. 나한테 순종을 명하신 그분 앞에 가서 막 울부짖는 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 당했을 때 예상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 당했을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좀 과장하자면은 이걸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만. 건물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거의 모든 건물마다 마스터 키가 있죠. 그걸로 다 열려요. 마스터 카드 요새는 뭐 갖다 대면 열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다 여는 거예요. 그걸로.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로 다 풀릴 거기 때문에. 모세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울부짖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렵게 순종했지만 이 일이 막 엉키면서 난장판이 되고 모세는 또 막 부르짖고 이거 정상적인 과정 중 하나인 거예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호소입니다. 호소. 근데 이게 왜 힘이 있어요? 내 기도 받으시는 분이 전능자시거든요. 내 호소를 받아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수밖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이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일이 엉망진창됐다고 혼자서 난리치지 말고 혼자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울부짖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울부짖는 모세를 향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그렇죠. 여기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은 뭐 당황하시나요? 아유, 그거 내가 예상 못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당연하게 그냥 예상하신 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막 울부짖었지만은 하나님은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너 이제부터 보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하시는 말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강한 손. 누구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강한 손으로 그냥 때리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나라도 미국이 마음 먹고 내가 너 때린다 그러면은 겁먹지 않을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관세 협상하면서 그렇게 전 세계가 다 쩔쩔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미국이 때리는 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리셨을 때 애굽 박살났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리셨을 때 아수르 박살났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바벨론 멸망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짜 더 강한 힘이 아니면은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좋게 해서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들을 굴복시킬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힘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때 그걸 막고 버틸 인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로도 굴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보다 더 강한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고소장 제출하는 겁니다. 나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다윗도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어요. 요셉도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어요. 모르드게도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호소할 때 우리에게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